할렐루야. 이번 WIC 주제곡입니다. 성가 잘하죠?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여러분, 모든 은혜와 축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권력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은혜와 축복은 보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돈도 얻을 수 있고 성공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을 수 없고 은혜는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개나 돼지와 다릅니다. 개나 돼지는 꿀꿀이 죽만 먹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개나 돼지처럼 꿀꿀이 죽을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땅에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만 개나 돼지나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인간만 예배하는 존재로, 인간은 예배적 존재예요. 예배는요, 인간만 할 수 있습니다. 개나 돼지는 아무리 여러분 개를 귀여워하고 고양이를 귀여워해도 개나 고양이는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만 예배적 존재. 그래서 예배하는 인간,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인생은,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정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불신자라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내가 주인 되고 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면 됩니다. 비록 망한다 할지라도, 비록 지옥 간다 할지라도 불신자라면 예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더위의 피크예요. 피크. 7월 말, 7월 초가 이번 주간인데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많은 사람들이 피서지로 갑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요, 피서철이 되면요, 교회가 텅텅 빕니다. 교회 안 와요. 피서철에 가요. 피서지로 가서 그저 쉬러 갑니다. 근데 뭐 때문에 시리에 여러분 피서철에 오늘 여기에 예배하러 왔습니까? 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예배해야 됩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식당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었어. 배가 터져라고 먹었어. 행복하시죠? 배를 채웠으니까. 좋은 옷을 사서 입었어. 좋은 차를 사가지고 의시되면서 차를 몰고 여행을 갑니다. 좋은 집에서 시기낙락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육신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치 좋은 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진짜 예배에 성공할 때, 예배에 올인할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WIC가 있어가지고 부산 백스코에서 한 10,000명 이상이 모입니다. 저는 이런 집회에 참석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70년대 엑스플로 대회로 수백만 명이 여의도에 모여서 대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대회가 중요합니까? 이런 대회를 통해서 많은 렘넌트들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막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얼굴을 보면요, 그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천사. 예? 그 얼굴이요 빛이 나는 거예요. 인간을 지으신 자가 누굽니까? 인간이 누구 작품이에요? 인간이 원숭이입니까? 인간이 개입니까?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헤븐리 파워, 보좌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 인간이 새롭게 창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 치유되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생각이 바뀌고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삶의 목적을 바로 설정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지, 의미를 아는 것이지, 뭐로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 성공은요 예배 성공이에요. 인생 실패는 예배 실패입니다. 여러분 여름철이 돼가지고 햇빛이 계속 내리쬐입니다. 여러분 햇빛이 내리쬐고 그 내리쬐는 햇살을 통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햇빛을 받아야 열매가 무르익는 거예요. 햇빛을 많이 받는 그 과일이 맛있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그 오렌지가 왜 맛있어요? 거긴요 그 태양빛이 그 강렬하게 내리쬐 그 과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맛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은혜를 먹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은혜를 많이 먹어야 우리 인간이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보화를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애에 예배가 한 일부분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예배는요 이 인생의 전체예요. 이건요 그냥 제가 강단에서 목사로 하는 말이 아니고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선배로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유언과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다음 주일 또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애 오늘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내일 일은 몰라. 내일 일은 내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장로님이 교회 열심히 충성하시는 장로님인데 그럼 암에 걸렸어요. 근데 암에 걸렸기 때문에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의학이 발전해서 이제 암도 여러분 적당한 치유만 받으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몇십 년 전만 해도 거의 불치병이었어요.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없으니까 그저 교회 가기를 간절하게 열망하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다는 거,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들것에 메어가지고 이제 교회에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얼굴이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인간이 예배가 중요하구나, 예배가 다구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구나,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구나. 저는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무엇 때문에 밥 먹습니까? 무엇 때문에 일합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무엇 때문에 공부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내가 목사 됐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로로, 권사로, 응? 혹은 집사로 세우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기에 왜 앉아 있습니까? 오늘 찬양한 대로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렘넌트 대회를 또 가야 됩니까?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한 번 사는 인생이 아니고 두 번 사는 인생이야. 한 번밖에 여러분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이 억지로 와서 앉아 있다, 부모에 의해서 억지로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오늘도 예배하고 다음 주도 예배하고, 응? 은혜도 못 받고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지지도 않고 나의 삶의 목적도 설정되지 아니하고 그저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분명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모든 산천 초목과 모든 동물, 하늘의 새, 물속의 물고기, 하나님은요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뭐예요? 땅 차지하라, 성공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아멘. 세계복음화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세계복음화. 그 여러분 노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을 렘넌트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만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다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이제는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뭘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김성원 목사가 여러분에게 김성원 목사의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김하원 목사의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나는, 우리 김성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여러분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네? 김예서, 예서씨, 여기 할아버지 좀 봐. 우리 예서를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예요? 누가 예서를 제일 잘 알아? 응?
부모님이지, 엄마지. 근데 엄마도 예수를 잘 몰라. 예수를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제일 잘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부모도요, 자녀들이 막 속시키면요, 얘 이놈은 왼수야 그래요, 왼수. 여러분, 왼수가 되면요, 부모가 자식도 죽여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식이 부모도 죽여요. 여러분을 잘 아시는 분,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만 주시는 거예요. 강단에서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태양도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임해야 돼요. 레마의 말씀으로 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하면 안 돼요. 한번 우리가 예배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계속 여러분 예배를 실패해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고, 여러분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보좌에서 여러분에게 보좌의 능력을 주실 때, 여러분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는 얘기는 사탄을 이긴다는 얘기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는요, 문화를 통해서 이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인간을 막 타락시키고 정신 문제를 주고, 이 술을 가지고 중독시키고 게임을 가지고 중독시켜서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요, 도적놈이에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인간은 정신 돌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돌덩어리 앞에서 절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정신 나간 부모들이 말이죠, 그 자녀들을 돌덩어리 앞에 절하게 시킨단 말이에요. 정신 나갔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되어 지음받은 존재인데 돌덩어리 앞에서 절하느냐 말입니다. 예? 그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신이 도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사단은 철두철미하게 인간을 멸망시키는 존재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비전을 주시네요. 비전. 너 세계복음할 사람이야. 너는 그냥 이 땅에서 밥이나 먹고 갈 존재가 아니라 세계복음할 사람이라니까. 그러게 되면요, 모든 문제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핍박이 오는데, 이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이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과정. 문제가 아니야. 고난이 아니야. 그런데 언약이 없으면요, 조그마한 일에 삐치고 조그마한 일에 상처받고 요리 넘어지고 저리 자빠지고 요리 시험 들고, 평생 동안 구원받아 놓고 사단에게 속여가지고 살다가 간신히 영혼이나 구원받는 이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이 사람들이 말이죠. 어느 날 깨닫고 예배에 성공한 거야. 아브라함도 얼마나 이 사람이 막 인본주의 쓰고 방황했어요. 어느 날 창세기 13장 18절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본격적으로 단을 쌓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예배에 성공할 때, 야곱도 말이죠. 예배에 성공할 때,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진짜 하나님 바라보다가 거기서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도 그랬고, 특히 다윗 같은 사람은요. 다윗 같은 사람은 평생의 소원이 뭐였느냐? 이런 평생의 소원이 뭐예요? 성공하는 거잖아요.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의 소원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의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의 일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가 는 왕 다윗이 나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 왕 되는 게 아니에요. 갑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뭐라고? 평생의 소원이 뭐라고?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들은 다 그러죠. 돈을 추구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사람은 서울대학도 가고 하버드 대학도 가고, 그래서 전문인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재벌도 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치유인도 되고 의료인도 되고 법조인도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해도 죽을 해도 안 돼. 다 여러분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만 시간에 그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나의 목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 세계보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세계보고 마는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요, 이 땅의 문제는요, 성공한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서울대학 아무나 가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이 땅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잡혔느냐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패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잡혔느냐, 내가 뭐 때문에 사느냐, 내가 정치하는데 뭐 때문에 정치하느냐, 내가 재벌이야, 내가 정치인이야, 뭐 때문에 정치합니까? 진짜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치합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진정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다윗 같은 정치인이 있어요? 경제인이 과연 이 나라 임종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이 경제를 하는 것이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런데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다른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도 가는데 공부도 잘 안 되지.
가정에 어려움도 많지, 자녀도 속색이지, 또 몸도 아프지, 이런저런 꼬이는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때가 시작이에요. 그때가 시작이에요.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나 잘났다, 나 성공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예배 우습게 봅니다. 예배를 우습게 보는 인생은요 결말에는요 그 결과가 비참합니다. 이 땅의 모든 영웅들의 결과를 보세요. 강대국의 결말을 보세요.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살아간 인생 그 결말을 보세요. 비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약을 알고 진짜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거기에 올인한 여러분, 성경에 성공한 인물들, 역사적인 인물들을 보세요. 그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적인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도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이 결국에 승리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 한 나라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도 없는데 그 길로 갈 겁니까? 그 길 따라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비록 우리는 연약해도,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야.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시작하면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붙잡고 나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살 것이다, 보호자의 능력을 힘입고 살 것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요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진짜 내가 김만원 목사가 이 목사 된 것이 내 어떤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한 것이다, 망합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전도 선교 때문에 목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세운 것은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세운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남은 생은 올인할 것이다. 우리 이제 장로님들 말이죠. 장로님들 저는요 볼 때마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어떻든지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려고 이분들을 케어해가지고 교회 인도하고, 이걸 누가 하겠어요? 돈 준다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를 장로 세운 이유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에게 복음을 말하고 복음으로 그 사람을 세우고,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 지난 금요일 날인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한 보따리 선물을 갖다 주셨어. 저는 그걸 받고요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그걸 고이고이 싸가지고 목사님에게 드린 거야. 그래서 그 중심이 통하는 거야.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간간히 정부에서 주는 그 돈을 모아가지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내가 정부에서 돈 받은 걸 이게 모았는데 이거 가지고 종탑을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요 그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걸 싸가지고 아주 목사님을 갖다 드리면서 그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중심이요 마음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녀들이 일어나고 그 손자들이 일어나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거지 같은 그 집안의 자녀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나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불신자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걸 열심히 추진해가지고 성공시키는 사람도 있고 실패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주인이야. 내 노력, 내 방법, 최선, 열심, 인본주의. 그래서 정치인도 되고 경제인도 되고 전문인도 되고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하나님은 그 인생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만 문제가 와, 일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그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공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아. 개입할 수가 없어.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 어느 날 탁하닥 문제가 오면요, 탁하닥 영적인 문제가 오면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막 남에게 위해를 가하고, 응? 어떤 사람은 독재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막 희생시키고. 이게 왜 그래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하나님이 버린 인생이에요. 유기인이에요. 유기인. 유기견이 아니고 유기견이 되는, 유기인이 되는 거예요. 유기인. 여러분, 여러분이 목회자가 되고 중지자가 되어도 내가 주인이면요,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한계에 부닥칩니다. 한계에 부닥치는 거예요. 그 다락방 해가지고 뭔가를 좀 하려고 교회를 부흥시켜 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다락방 해도 안 된다. 그리스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야망, 동기. 하나님은요, 우리의 야망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동기에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한계에 부닥치는 거예요. 한계. 그래서 인간의 한계, 성경에 보면 인간은, 육체는 풀이다. 육체는 뭐예요? 풀이요, 풀. 예? 여러분, 항상 청년이 아니에요. 제가 30대 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놓고 하는 얘기가, 아이고, 김 목사가 부럽네. 젊음이 부럽다는 거예요. 젊음이.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목에 문제가 와가지고 설교를 못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거야. 아이고, 김 목사의 목청이 부럽네. 인간의 육체는요, 풀이요, 풀. 여름에 말이죠, 막 자란 풀이 결국에 가을이 되면요, 그 풀이 팍싹 설이 맞으면요,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요, 강건하면 80이요, 7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야. 인간의 육체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도 우리 이제 유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집사님이 매주간 저한테 이게 침을 놔주셔요. 이게 등원이 우리 집사람도. 어른들이 앉았다 일어나면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하는데 왜 저런 나를 이해를 못 하는데, 아이 저도 이제 70이 넘으니까 앉았다 일어나면요, 아이고 하는 거야. 예. 얼굴에 주름도 막 생기고, 목사님들 만나면 옛날에 젊었던 목사님이 얼굴이 막 찌그러들고, 저 목사님은 왜 그러나, 이 거울을 보니까 나도 이제 얼굴이 찌그러드는 거야. 나도 할아버지가 된 거야. 나한테 아저씨라는 사람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됐어. 인간의 육체는 풀입니다. 인간의 모든 영화는 뭐라고? 꽃이야, 꽃. 응? 꽃은요, 바로 지는 꽃이 있습니다만, 나팔꽃이 아름답게 피는데 저녁에 딱 폈다 아침에 보면 딱 사그라들어 버려. 나팔꽃, 여기 나팔꽃. 우리 장화 집사님이 씨 갖다 줘가지고 여러 개 심었는데 몇 개밖에 안 났더라고. 근데 백일홍이 있어. 백일홍은 백일가. 백일도 잠깐이야. 여러분, 인간의 모든 성공은요, 꽃입니다. 권력은 꽃입니다. 모든 영광, 모든 영화는 꽃이요, 떨어집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어. 영원한 거. 영원한 거 뭐가 영원하다고? 뭐가 영원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응?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 속에, 가슴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돼.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렘넌트 후대 살리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는다. 인간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거짓말 안 하지요? 여러분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인간은 거짓말 엄청나게 해요. 정치인들도요 거짓말 많이 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대통령 되기 전에 세종시를, 국회를 세종시로 옮긴다 해놓고 대통령이 되면 다 받고, 옛날에도 다 그랬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 안 하시고 후회도 없으시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도 안 하고 후회도 없고, 후회가 없어. 어찌 행하지 않으시며 실행치 않으시랴?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실행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 어찌 행하지 않으시며 어찌 실행치 않으시랴? 반드시 하나님은요 행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인을 바꿔야 돼. 주인. 내가 주인 되면 안 돼. 여러분 자식이 되면 안 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의 태 열매는 상급이라 그랬어요. 내 자식이면 내가 책임져야 돼. 우리 열방성회교회는 주님의 교회야. 주님이 세운 교회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그 주님이 주인이야. 내가 있으면 되고 안 되고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여러분 자녀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세요. 주인을 바꾸시라고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확신과 누림이에요. 확신과 누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헌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것은 지납니다. 육체도 지나요.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는 젊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우리 김은총 전도사는 지난번에 어디 갔는데, 불가리아 가는데 거기서 무슨 K-팝이라고 해가지고 난리 쳤습니다. 김은총 전도사는 30년 되면 40년 되면 이제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40년 빨리 지나가.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지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막 나라가 막 문제가 오고, 이 나라 지구에 온난 하나 인해 가지고 지금 막 폭염이 극성을 부리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요 세계 복음화에 모든 것을 맞춰서 또 움직이시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소원은 중국 복음화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란 복음화예요. 이란. 그 이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중국 복음화, 북한 복음화, 이란 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으니까 지금 각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사판에서 어저께도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인도 사람이더라고. 뭐 택배하는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했더니 인도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출산율을 낮춰가지고 해외 사람들을 막 불러들이는 거요. 그들 돈벌이 하라고, 돈벌이 하게 하려고, 복음 전하라고. 다민족 복음화. 마음을 담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세계 복음화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속에 있어야지.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성취하고 나 관계없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아야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성취되는 거예요.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쓰임을 받는 거야. 내 능력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능력 줄 테니까 그 능력으로 해. 그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로 통해 성취되게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9절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의 그 발이 복 있는 거고 복음 전하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그 복이 그 발이 복된 거예요. 복된 거. 어떤 사람은 사기치기 위해서 가지잖아요. 사기친다니까 가는 데마다 거짓말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외쳐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외쳐라. 외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라면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분명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거라 그랬잖아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지구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지구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킹이라니까. 예수님이 왕이요 왕으로 오셨다 그 말이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상급 무슨 상급이에요? 전도자에게 주시는 상급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요 복음을 위해서 서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할 것이라. 어디다 여러분 돈 쓸 거요? 사기꾼에게 돈 주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돈 쓰세요. 선교에다가 여러분 돈 쓰시라 그 말이요. 그게 상급으로 임하는 거예요. 상급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는 그건 결코 헛된 게 아니라니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보응이 있어요. 결과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오늘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흐름 속에 있습니까? 경제도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 그 흐름 속에 있어야 경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전도 선교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응답 속에, 전도 선교 속에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 모두가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 성취 속에
기도응답 속에, 전도 선교 속에 우리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는 그 길에, 그 속에 내가, 우리 후대가,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